할렐루야. 이 주일 저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 안에 보시면 하늘색 설교 개요 종이가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박는 자는 박기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지영승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박수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며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듣는 사람에게 주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사람에게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읽은 것처럼 버가모 교회에 대한 주님의 진단과 권면 및 경고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에는 좌우의 날선검, 사단의 위, 죽임을 당함, 행음,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수위가 좀 세다고 할 수 있는 표현이 있고요. 발람, 니골라당의 교훈, 감추었던 만나, 흰돌, 이렇게 궁금증을 자아내는 표현들도 나옵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에 이어서 나오는 오늘의 이 버가모 교회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율법주의의 대척점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는 반율법주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 반율법주의자가 되지 않으려다가 다시 거꾸로 율법주의자가 또 되는 우리를 범치 않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는 터키 북서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쪽에는 서머나가 있고 또 밑에는 에베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버가모 지역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그 내지에 있는 요한계시록 2장 13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버가모의 사단의 위, 즉 사단의 왕좌가 있다고 합니다. 왜 주님은 버가모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버가모 도성은 멀리서 보면 평지에 쑥 올라와 있는 그런 지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양이 왕이 앉는 왕자처럼 보이고 그래서 그런 비유를 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이 사단의 왕자, 사단의 위라는 이 표현은 버가모의 영적 상태를 비유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버가모는 아시아에서 로마 황제 숭배의 천병 역할을 한 곳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말씀이 써지기 100년도 더 전에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가 버가모에 자신을 숭배하도록 신전을 짓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직 죽지도 않은 황제가 자신을 숭배하는 신전을 지은 것은 아시아에서 그 버가모가 최초였습니다. 그리고 버가모에서는 이러한 황제 숭배가 강요되었습니다. 이것은 비교하자면 일제강점기에 조선에서 일왕 숭배가 강요된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조선교회는 예배 드리기 전에 5분 동안 일본 쪽을 향해서 또는 일왕의 사진을 보면서
일왕을 숭배하는 동방요배를 강요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2000년 전 버가모 교회에서 황제 숭배는 단순한 정치적 억압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영적인 박해였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가 강요되는 곳에서 죽음을 각오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동방요배를 거부한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일본 당국은 그리스도를 한 번만 부인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회유했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단호히 거부했고 고문당하고 죽임당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서도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계시록 2장 13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황제 숭배를 거부한 안디바는 순교했습니다. 교부들의 기록에 의하면 안디바는 불붙는 놋쇠 가마에 던져져서 서서히 달궈져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또한 버가모에는 안디바 외에도 여러 순교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로마 당국은 처형이라는 위협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황제 숭배에 무릎 꿇게 하려 했지만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버가모 교회였지만 주님께서는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본문 말씀에 그것은 발람의 행위와 니골라당 행위를 지킨 것이라고 나옵니다. 2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은 민수기 22, 23, 24장에 나오는 인물인데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영적 행위를 하는 거짓 교사였습니다. 이 요청에 따라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제지하여서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시적인 때를 제외한다면 발람은 민수기 31장 16절 말씀처럼 발람의 꾀를 쫓아 여호와께 범죄케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것입니다. 발람의 이야기가 끝나는 민수기 24장 직후에 25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민수기 25장 1절을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발람의 교훈은 행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육체적 음행뿐만 아니라 영적인 간음, 영적인 배교를 가리킵니다. 방금 합독한 민수기 말씀의 모압 여인들과의 음행은 이방 종교 행위 전체의 한 부분입니다. 즉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거기서 제사 음식을 먹고요. 그 다음에 신전에 배치된 여인들과 음행하는 그 일련의 과정이고 그 전체로서 이방 종교 행위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온 우상의 제물 문제도 이러한 이방 종교 행위 전체로서의 하나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오는 시장에 나온 제사고기를 먹느냐 이런 문제와는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서 올무라는 것은 스칸달론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우리말에도 영어로도 있죠. 스캔들. 거기서 이제 어원이 되는 것인데 어쨌거나 걸림돌을 놓다, 죄짓게 하다, 실족하게 하다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다른 성경 구절들에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말은 배교하게 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게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요컨대 발람의 교훈을 지켰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한 것이고요. 주님을 배반한 배교 행위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발람의 교훈을 따른 걸 지적하시면서 또 다른 책망을 하십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주님은 이처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니골라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혹자는 사도행전 6장 5절에 나오는 니골라가 너무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하다가 과유불급이 돼가지고 정반대 극단으로 갔다고도 하고, 또는 자신이 질투 많은 남편이 아니다, 이거를 과시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내 아내를 데려가서 결혼해도 된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와전되어서 부도덕한 행위를 조장하고 옹호하는 집단이 생겼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니골라당의 교훈은 발람의 교훈과 거의 똑같이 육체적인 행음을 포함해서요, 우상 숭배와 배교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해서 주님께 칭찬을 받았는데 버가모 교회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책망을 받습니다. 니골라당이 있다는 존재 자체로도 책망을 받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을 제하여 버리지 않고 용납한 것, 이것도 책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16절에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이기는 자에게 주님은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다 같이 17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감추었던 만나는 언약궤에 있던 만나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 밑에 출애굽기 16장 33절 합독합니다.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요, 마카비서에 나오는 말인데,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솔로몬 성전이 파괴될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로 이 언약궤에서 만나를 꺼내서 느보산에 감추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추었던 만나라는 것은 그냥 아무 만나가 아니고요, 언약궤 안에 있던 신성한 만나인 것입니다. 발람의 우상 제물이 아니라 그와 대척점에 있는 하늘나라의 영적 음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음으로 흰돌은 무엇을 말합니까? 당시의 흰돌은 아주 긍정적인 것이었습니다. 보석의 일종을 흰돌이라고도 했고요, 재판관이 유죄가 아니고 무죄다 했을 때 검은 돌 대신에 흰돌을 던졌습니다. 잔치에 초대받을 때 특정한 흰돌이 입장권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긴 자들에게 만나와 흰돌을 주겠다는 것은 영적인 양식을 주고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초대하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아멘. 흰돌에 새 이름을 새긴다는 것은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새긴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바로 이긴 나에 대한 이름이 새겨진다는 의미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이기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을 합독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면 그렇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구원을 얻지 못하고 주님의 칼날 앞에 서게 됩니다. 16절을 보면 이기지 못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당신의 입의 검으로 싸우겠다고 하십니다. 양날의 날성검은 당시의 전쟁 무기입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12절에 좌우의 날생검을 가진이라고 소개됩니다. 이는 로마 재판소의 상징이 검이었는데요, 그것보다 더 권위 있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재판권을 가진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뜻이 됩니다. 나아가서 16절에 내 입의 검은 심판주이신 주님께서 말씀으로 생사를 결정 지으시겠다는 분명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죽음은 첫째 사망이 아니라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황제 숭배에 대항해서 순교자까지 나오고 또 그러한 가혹한 박해에도 굳건히 믿음을 지킨 버가모 교회, 어떻게 이런 우상 숭배와 배교가 있고 이것을 부추긴 집단이 있으며 바로하고 이러한 영원한 죽음에 대한 무서운 경고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 신앙 자세가 동시에 존재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순교자가 나올 정도로 가혹한 박해가 있을 때 모두 다 100% 죽음을 각오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박해에 타협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황제 숭배나 동방유배 이런 것들 어차피 가짜 신들한테 한 것이 아니냐, 종교 행위도 아니고 사회적 행위다, 그러니까 생명 걸고 반대하기보다는 타협하자,
그게 교회를 유지하는데 지혜롭고도 합리적인 방법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타협은 부도덕하고 불의한 일탈 행위에 구실과 핑계를 주어서 그러한 것들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에 이렇게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 이것의 근원적인 문제는 이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다. 이것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가기까지 죄를 짓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볼 때 차이가 큰 것도 주님 앞에서 그 차이가 어떨지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근원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주님의 뜻에서 벗어난 일탈적인 삶을 살면서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심지어 일종의 신앙체계까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체계는 많은 신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바로 반율법주의입니다. 반율법주의를 이야기하려면 율법주의를 먼저 이야기해야 되겠죠. 율법주의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잘 준수해서 나의 공로를 쌓고 그것으로 내가 의로워진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는 주님의 공로가 아니라 바로 나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 당시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 극단이 바로 반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영어로 리걸리즘인데요. 반율법주의가 엔티 리걸리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반대하는 게 반율법주의가 아니고 율법을 반대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도 안티노미아니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NOM 이것은 놈은 헬라어 노모스 율법에서 이제 나온 어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말보다는 덜하지만 어떤 오해를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반율법주의를 제멋대로 살자주의 이렇게 말하면 적당하겠다 생각합니다. 제멋대로 살자주의. 조금 더 고상하게 말하면 방종주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종주의라는 것이 반율법주의의 핵심이라 되겠습니다. 그 핵심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종주의가 무엇입니까? 나의 공로로 내가 의롭게 되지 못한다면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 아닌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아도 괜찮은 것 아닌가? 그러한 사고방식이고 신앙체계인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공로와 무관하게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나의 행위가 나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니까 여기까지 맞죠?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런 방종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나는 방종주의를 하고 이런 제멋대로 살기주의를 해도 괜찮다겠는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함께 마태복음 7장 19절 이하를 합독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반율법주의자, 방종주의자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려는 마음과 행위를 불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반율법주의자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반율법주의자는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행위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들이고 불법을 행하는 자라서 결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는 정반대 같지만 사실은 동전의 양면이고 뿌리가 같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율법에 대한 잘못된 시각에서 비롯됩니다. 율법을 대성하고 의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율법주의는 마음속 깊은 곳에 기쁨이 없이 율법을 억지로 지키려고 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율법주의는 기쁨 없이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일하듯이 종처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그것이 짐이 되고요. 그걸 억지로 한 후에는 나의 공로가 됩니다. 내가 억지로 그걸 했는데 자기 자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은 그걸 지키지 못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반면 반율법주의는 율법으로 의를 얻을 수 없다고 하면서 율법의 순기능조차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칼빈의 말처럼 신자들에게 선을 행하도록 끊임없이 가르치며 충고하고 권면합니다. 또한 우리는 경건의 실천이 있어야 되는데 반율법주의자들에게는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실천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될 곳이 없고 작용할 공간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는 둘 다 복음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그것을 경유지로 삼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다른 복음은 넓은 의미에서 율법주의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복음을 경유지로 해서 율법주의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종착점으로 율법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반율법주의는 복음을 경유지로 해서 마음대로 사는 방종한 삶을 목적지로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최종 목적이 아니라 경유지로 삼는다는 것에서 이들은 이란성 쌍생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반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이 불신자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밭에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는데 몇 가지를 하셨습니까? 4가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반율법주의자들은 머릿속에 예수님께서 2가지 비유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뿌려서 밟히거나 새가 가져가 버린, 그러니까 믿음이 아예 자라지도 않은 제로인 상태, 그것을 하나로 하고 나머지를 믿음이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4가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함께 누가복음 8장 6, 7절 그 2번째, 3번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거기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만 불신앙을 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위 위에 떨어진 씨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그 운명에 대해서 누가복음 8장 13절 합독합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마태복음에는 동일한 것이 바위가 아니라 돌밭이라고 하고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이 나오는데 해가 돋은 후에 터져서 뿌리가 없어서 말랐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배반하는 자가 되고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율법자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도 있는데 자기가 길가에 뿌린 씨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기는 문제없다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이러한 가짜 믿음, 거짓 믿음인데 그것도 모르고 사는 크리스찬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착각을 하지 않았다면 주님께 돌아올 기회라도 잡을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의 손에 만나가 아니라 세상 음식이 있고 자신의 손에 흰 돌이 아니라 검은 돌이 있는데 천국 잔치에 초대권이 있다고 착각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버가모 교회 방종주의자들은 신앙생활에 너무 관대했습니다. 주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은혜로 덮어진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결국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에 대한 착각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른 자들은 교회 밖의 무리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무리입니다. 우리 성경에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번역된 원문을 직역하면 너희는 발람의 가르침을 지키는 자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have죠. 가지고 있다. 분명히 교회 내부의 문제인 것입니다. 즉 이들
반율법주의자들은 교회의 구성원이었고 자신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있고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교회에 나왔는데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터치가 없었다면 내가 길가밭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 사람들은요, 아무런 감동을 안 받은 게 아니고 아무런 체험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말씀의 감명도 받고 심지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도 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온전한 믿음이라는 보증은 없는데 그렇다고 착각한 것이죠. 이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한 번 받은 은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이것을 붙잡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나와 힌도를 받았다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 말은 맞죠.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전제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의 반율법주의자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 이러한 전제 조건, 이것은 당연히 나이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성령의 빛도 보았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일도 했기 때문에 구원의 조건인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착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전제가 되는 이 믿음이 가짜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다 같이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합독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에 관해서 파선했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한 번 가진 믿음은 영원히 잃을 수 없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은혜로 주신 것인데 이렇게 말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였는지 500년 전에 종교개혁가 칼빈은 이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믿음을 영원히 간직하는 것은 맞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에 관해 파선한 자들은 애초에 온전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념밖에 없었는데 믿음이라고 착각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이라고 했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믿음이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빈은. 반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나는 말씀에 감명도 받았다. 열심을 내서 종교생활도 했다. 여러 체험까지 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은 거짓 믿음이 아니다. 칼빈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도 참 믿음과 거의 같은 감동을 받고 스스로 그렇다고 생각하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성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비슷해서 참 믿음과 매우 가깝다. 그렇지만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러한 것이 다 소멸될 수 있다. 은혜에 때로는 감동받고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갈망이 마음에 있기도 하다. 하지만 거짓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 아버지로서 자신에 대해서 가지는 사랑을 마음속 깊이 새기지 않는다. 그래서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거짓 믿음은 이와 같이 마치 뿌리가 얕아서 땅에 박혀 있는 나무와 같은데 심지어 꽃도 맺고 나뭇잎도 맺고 열매도 맺지만 결국은 몇 년 있다가 말라서 죽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보통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뭇잎도 없죠. 꽃도 없죠. 열매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런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고 나머지 나뭇잎알이 조금만 보여도 믿음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의 공통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은 구원을 받았다가 잃을 수 있다는 말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구원이 없었기 때문에, 애초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얼마 동안, 아까 나무 비유에서 수년이 했죠. 얼마 동안 은혜의 빛을 비추신 다음에 그것을 걷어가실 수 있는가?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피조물입니다. 창조주께서 그것을 결정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거짓 믿음에 대한 칼빈의 이러한 이야기에 근심이 생기는 분이 있습니까? 하지만 이것을 기억합시다. 그 믿음, 칼빈은 믿음의 겉으로 보이는 모양을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아무리 그 믿음이 연약하고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성령께서 신자의 마음에 새긴 믿음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거짓 믿음과 참 믿음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지금부터 신약 성경에 예를 들어서 나오는 산상수훈에 있던 예수님의 모든 명령 구절, 사도들의 모든 명령 구절을 어떤 수라도 다 지켜야 되겠다. 그러면 거짓 믿음이 참 믿음으로 바뀝니까? 이게 대답이 어려우면요, 제가 좀 더 추가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명령 구절과 사도들의 명령 구절을 종이 일을 하듯이 또는 억지로 또는 의무적으로 지키면 거짓 믿음이 참 믿음으로 바뀝니까? 예, 그런 것은 좋은 훈련이 되겠지만 종처럼 지키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율법주의일 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든 신약의 명령이든 그것을 종처럼 지키려 하고요, 그걸 지키지 못해가지고 감히 하나님 앞에도 나가지 못하는 것은 바로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인자하신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완고한 사장님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사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 성령님이 사도를 통해서 하신 그 명령을, 그 가르침을 기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려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참 믿음은 주님의 가르침을 기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주님의 가르침을 기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 기쁘고 순종하는 마음, 이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민감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 지키지 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또 거리낌 없이 내어놓아야 될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얘기할까요? 말씀대로 못 산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읍시다. 그러지 않고 도망가면 그것은 율법주의로 율법을 보는 것이고 심지어 율법주의로 신약의 명령을 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율법을 내가 지키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키지 못해서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 한 일도 없는데 너 지옥에 가지 마. 내가 대신 지옥에 가서 받을 형벌을 받아줄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데 가르침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고 내가 좋아하고 내 마음에 드는 것만 한다면 이것이 바로 반율법주의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내가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것이요, 새벽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금식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새벽 기도, 금식 기도 하면서 원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것이죠. 반대로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분명히 새벽 기도 갈 마음을 주셨는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도 반율법주의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반율법주의인데 이 두 사람이 서로 너는 새벽 기도 안 가지, 손가락질하고 너는 원수를 사랑하지 않지 비난하면 이 두 사람은 율법주의자로 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는 뿌리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주님께 받은 빛이 꺼지지 않도록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오신 미국의 한 장로님께서
하신 간증이 기억납니다. 북한에는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지 않습니까? 잡혀갑니다.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거기서 기독교인이라고 더 큰 고문을 받고요. 더 큰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에 있는 간수라든지 일하는 사람들이, 지키는 사람들이, 행정관들이 돈을 계산하거나 재정 관리를 기독교인에게 맡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정직하다. 이것을 그들은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크리스찬들은 주님의 빛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삶으로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이 자리에 목사로서 서 있는데 부끄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학교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아주 긴 시간을 유학한 분이었는데 유학하면서 관광 가이드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왔겠죠. 그런데 그분이 그 십몇 년을 관광 가이드를 했는데 자기뿐만 아니라 관광 가이드를 가장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목사님들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누구냐? 장로님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도자가 아닌 사람들은 괜찮습니까? 한국에서 1년여 있다가 떠나면서 영국의 한 크리스찬이 이렇게 말을 하고 갔습니다. 우리 영국의 크리스찬 수는 너희보다 작다. 그런데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데 나는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과 세상 사람들을 구별할 수 없다. 주님은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버가모 교회를 통해 반율법주의, 방종주의라는 독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연관된 거짓 믿음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참 믿음의 소유자면 아무런 자격 없는 나에게 그러한 참 믿음의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고 내가 거짓 믿음을 가진 것 같아가 생각되면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빛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버가모 교회에서 반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500년 전 마틴 루터가 자신의 죄에 대한 죄책감이 너무 커서 부르짖다가 복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땅에 반율법주의의 싹이 자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책임입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책임입니까?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또 한국교회를 손가락질했다면 내가 나를 손가락질해야 될 터인데 잘못 손가락질한 내가 회개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회개하지 못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다른 모양의 교회가 자기 색깔만 가지고 9천 개의 교단으로 쪼개져서 교회 일치가 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 수많은 순교자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웠는데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는 내가 주님을 증거해야 될 터인데 나를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내가 내 죄를 붙들고 회개하고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부르짖게 하시고 내가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나의 삶을 살았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당부하신 게 다 지켜줬노라 간증할 수 있는 나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